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단과의 영적 전쟁 2. 미혹되지 말라. 최근에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보이스 피싱에 당해본 적 있는 분들 있습니까? 뭐 있어도 손들기가 좀 그렇죠.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데 아마 절대로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찰청 발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피해 건수가 무려 5,709건이나 되고 피해 금액도 무려 59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보이스피싱은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속임수를 쓰죠.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속여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죠. 또는 국세청을 사칭을 해가지고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속여서 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또는 신용카드사나 은행을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도용이 되었다라고 속여서 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냈죠. 백화점이나 가전회사를 사칭해서 이번에 경품 행사에 당첨이 됐다라고 속여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을 했다면서 등록금을 입금토록 그렇게 하죠. 자, 이런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한마디로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미혹되는 사람은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저희 집에도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없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이죠. 성원이가 제 이름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이름까지. 성원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그냥 피가 질질 흘려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로 빨리 지금 빨리 입원비 병원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는지 막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이 막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간다고 하니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이제 은행에 돈을 찾으러 막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교통사고 당할 시간이 아닌데, 왜냐하면 학교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갔죠. 자, 그러나 전화를 받고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피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죠. 그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른 그런 유형의 똑같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 메시지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있죠.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우리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장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늘 그 시대 때마다 있어 왔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근처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미혹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사주를 받아서 미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4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는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베드로도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사주를 잠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도 진리의 영을 따르다가도 미혹의 영을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의 영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허리, 영적인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머니보다 아가씨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가씨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머니들은 긴장의 끈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저씨들보다 사강 생도들이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강 생도들은요, 제복을 입고 늘 긴장하고 있지만 아저씨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의 끈을 풀고 해볼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미혹의 내용.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미혹했는지 그 미혹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첫째 한번 따라 보실까요? 종말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2절을 보니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미혹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저들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미혹돼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혹의 주제가 바로 때예요. 종말의 때. 종말이 임박했다거나, 뭐 임박했다는 것은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미 종말이 임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고 주장해서 큰 미혹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때 무려 6만여 명의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 등등 많은 교인들이 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죠. 황국주, 문선명, 박태선을 위시해서 용화교, 동방교, 장막성전, 구인회, 안상홍 증인회, 영생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도 한때 재림 일시를 예언을 했다가 거짓으로 판명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저들에게 미혹받아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의 내용 둘째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죠. 그리고 당시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주장에 거기에 속아서 저들을 하나님으로, 재림 예수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많은 하나님과 재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에서 펴낸 한국의 신흥 종교라는 책을 보면요, 현재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50명이나 있답니다. 50명. 여러분, 길 가다가 좀 머리가 이렇게 길고, 왠지 좀 이렇게 예수님 그런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던 자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던 자들이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부교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통일교회 문선명, 영생교회 조희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잖아요. 저들은 죽었어도 여전히 추종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의 책인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과 계시라는 책 등에서 보혜사, 약속의 목자, 대언의 증인이라고 자처했으며,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과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신도들은 그렇게 믿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이 이만희는요, 자신이 낸 이 소장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자는요, 자신이 재림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막상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해지려고 하니까 이 가르쳤던 것도, 주장했던 것도 부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미혹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미혹의 방법.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미혹의 방법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 미혹했습니다. 자, 영으로 미혹했다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미혹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 한국교회 경계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큰 믿음 교회의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 성경의 저자들이 받은 영감과 똑같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나 성경 해석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현상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100% 마귀의 계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미혹의 방법 둘째,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말로 미혹했습니다. 자, 말로 미혹했다는 말은 교묘한 말로,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4장과 5장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거나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거짓된 종말론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서 환난에도 잘 이기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그 어떤 말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하면서 거짓된 종말론을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느 때나 거짓된 종말론은 있었습니다. 이단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뉴거리는 없기 때문이죠. 거짓된 종말론이 이단들에게 좋은 메뉴가 되는 것은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경고처럼 거짓된 말에 속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과 진리와 믿음과 분별력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혹의 방법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편지로 미혹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만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에서 막 일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 이 바울의 편지를 근거 삼아 거짓된 종말론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요청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따라 평상시대로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고대 문서들을 왜곡해서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캐런 킹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있는데, 이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혼을 했고 아내가 심지어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이 파피루스 조각은 명암보다 크지 않은 작은 조각인데 4세기의 것으로 거기에 4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문서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받는 자들이 도처에서 있죠. 그래서 자칫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소중한 경고를 반드시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혹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넘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절대로 미혹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미혹의 내용 첫째, 둘째 같이 했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혹의 방법 첫째부터 셋째 같이 했습니다. 영으로 미혹했습니다. 말로 미혹했습니다. 편지로 미혹했습니다. 오늘 도처에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미혹하는 자들의 어떤 미혹과 거짓 속임수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분별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